404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경하는 부분 보십시오. 대력보살이 말하였다. 이와 같이 사람은 마땅히 계율을 지니지 않을 것이며 저 사문에 대해서도 공경치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계율을 말해주는 사람은 불선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바다의 물결이 일렁입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마음의 경지에서는, 보살 종성의 경지에서는 팔식의 바다가 맑고 구식의 흐름이 깨끗하며 바람이 움직이게 할 수 없어서 물결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계율을 말해주는 사람은 선하지 않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은요, 그런 얘기. 계율이라 하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사람에게 강요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율하는 건 본인이 이제 지켜야 되거든요. 계율하는 경계 개자인데 개인적인 겁니다. 개는 율하는 거는 이제 대중들이 같이 지켜야 할, 공동체가 지켜야 할 하나의 율이에요. 그래서 붙여가지고 계율 이러는 건데, 계율을 말해주는 사람은 선하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은 계율을 하나의 그 근위로 생각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의 물결이 일렁인다가 만바다를 얘기합니다. 만바다가 막 일어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이 보살의 경지에 가 있는 이들은 어떤가? 팔식의 바다가 맑다 그랬어요. 팔식은 뭔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말라식, 아리아식. 이 8개 마음이에요. 말라식, 아리아식은 심청의식이고요. 나머지는 표청의식인데, 이게 이제, 이 8개 마음의 바다가 맑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맑으냐? 이렇게 하면 번뇌가 없으니 그렇죠. 구식의 흐름이 깨끗하면, 구식은 뭐냐면 암마라식입니다. 암마라식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하다는 거죠. 청정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흐름이 깨끗하다 이거죠. 그래서 바람이 움직이게 할 수 없어서 물결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때 바람은 뭐 무명을 얘기합니다. 무명의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마음의 물결이 막 일어나도록 하는 건데, 벌써 보살이 경지에 있는 이 사람은 무명이 없어요. 그래서 무명의 바람이 움직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의 물결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누가 막 비난하면은 감정이 막 올라오잖아요. 이 마음의 물결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자, 계율의 자체 성품은 호응과 같으니 그것을 지닌다는 것은 혼미하고 전도된 것이다. 계율 자체의 그 자성이라고 하는 호응과 비어있는 것이다, 이게야. 근데 그거 비어있는 그걸 지닌다고 한다면은 뭐가 잘못됐다, 이게야. 얘기하자면. 일단 좀 오해를 또 하면 안 돼요. 그럼 계율을 지키지 마라 이런 소리냐? 그것도 혼미한 걸 이야기합니다. 계율을 안 지키는 것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점은 그런 게 아니다. 계율의 자성의 호응과 같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하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계율은 하나의 방편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저와 같은 사람은 칠식과 육식이 생기지 않고 모든 번뇌가 없어져서 안정되며 삼부를 떠나지 않고서 보리를 내며 세 가지 무상 가운데 마음을 따라 그렇게 돌아가서 삼부를 깊이 공경하고 위를 잃지 않으니. 자, 여기 이제 계율을 갖고 얻는 어떤 교만하게 어떤 근위를 삼고 이러는 건 옳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게 없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죠? 그게 뭔가 하면 여기서 칠식과 육식이 생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칠식은 뭔가 하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말라식까지가 칠식이에요. 육식은 이제 말라식이 빼고 의식까지가 육식이에요. 6가지 마음이죠.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칠식과 육식이 안 생기면은 번뇌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생기면은 번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기느냐 이렇게 하면은 주관 객관이 상대하게 되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6가지 마음이 일어나고 7가지 마음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예요. 얘기하죠. 주객이 상대하는 것이 사라져버리면 칠식과 육식이 안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삼부를 떠난다인데, 분리 삼분이 삼부를 떠나지 않는다 이러죠. 세 가지 부처는 그거예요. 보신, 법신, 화신. 화신불, 보신불, 법신불. 이걸 떠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보리를 낸다, 깨달음을 낸다는 거죠. 세 가지 무상이라는 게 있는데 호공해탈, 건강해탈, 반야해탈 세 가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해탈을 속에는 그게 없어요. 마음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무상 가운데서 마음을 따라 극히 들어가고 삼부를 깊이 공경하고 위를 잃지 않으니 저 삼문에 공경하지 아니함이 없다. 네. 세 가지 무상 가운데는 이제 마음 따라서 움직이는데 삼부를 공경한다는 거죠. 또 위를 잃지 않는다. 또 저 삼문에 대해서 공경을 하지 아니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살아 저 사람은 세간이 움직이는 법이나 움직이지 않는 법에 머물지 않고 삼공치에 들어가 삼유심을 없앤다. 세 가지 공한 그 치에 들어갔다. 치는 물이죠. 예. 아공, 법공, 구경을 보통 상공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삼유라고 얘기하는 거는 욕계식계 무색계예요. 그래서 이게 공성의 자리에 들어가면은 욕계식계 무색계의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삼유심이라고 그래요. 야, 이게 뭐 대단합니다. 차를 한 잔 마시고 우리는 그 잘못 오해를 하는 경우 상당히 이제 많이 있는데 어떤 오해를 하느냐 하면은 이 계율에 대해서 오해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사람들 중에서는 오히려 자기가 이 계율 하나로서 자기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제가 그 대만의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진짜 그 모습 보면 환희심 날 정도예요. 옷도 빳빳하게 그런거리는 말씨는 보면은 야 진짜 제대로 감탄할 정도로 그냥 마지막에 실망했어요. 이 스님이 대해서. 왜 실망을 했는가 하면은 이 대만에는 이 제가자가 먹는 코스가 따르고 출가자가 먹는 코스를 따로 해놨어요. 세미나 때는 제가자들 오는 게 스님들도 오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그걸 탁 무시해버리고 이 스님은 제가자들이 먹는 자리에 줄을 서서 음식을 이렇게 달아들여서 먹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시중을 두는 대만 사람이 딱 그런 게 시마뚱씨 무슨 물건이냐 이게야. 스님은 물건 취급해버렸어요. 성녀가 성녀답지 못하다. 그러면 제가자가 먹는 장소에는 전부 다 고기라도 이런 게 전부 많이 있는 거예요. 스님들 아무도 그가 먹는 사람이 없는데 이 스님은 그것도 한국 스님, 대만 스님도 아니고 한국 스님인데 한국 스님이 그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스님이 있는데 혼자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자기를 과시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계율에 이런 걸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대만에는 이 분명하게 잘 지키고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어느 대학에, 불교 대학인지, 졸업반에 이제 그 스님들고 제가자들도 있고, 이제 어디를 갔는가 대만에 이제 졸업 여행을 갔어. 한 식당을 안내를 해. 한 식당을 안내를 하는데 일본에 스님들이 있으니까 이 주인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스님들이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 굽고 말렸는데 불구하고 한 스님이 이래서 우리는 대성불교이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망신당했어요. 주인한테. 대성불교는 철저히 더 기율을 엄격하게 하는데 대성계율은 무슨 고기를 먹으라는 조항이 없다 이야. 먹지 말아야지. 그런데 또 비창을 들었죠. 그 망신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스님 두 분이 이제 대만에 처음으로 갔는데 이 음식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얘기하자. 말도 안 통하고. 그럼 어느 조그만 음식점 들렀다. 그 주인이 막 손짓발짓하면 해도 스님들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아예 가게 문을 우선 임시로 닫아버리고 그 두 스님을 위해서 음식을 기존 팔던 음식으로 안 되니까 새로 음식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직접 그걸 경험한 스님 이야기는 왜 대만에는 일반 사람들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계율을 아주 잘 지키고 스님들에 대해서도 아주 공경하고 그런. 근데 이제 한국이 말세의 비구를 보려고 그러면은 한국에 가면 볼 수 있다고. 대만 스님들이 가끔 한 번씩 비판을 해요. 태국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한국 스님들 비판하고. 근데 사실은 대만 스님보다 한국 스님이 훨씬 키도 크고 잘생겼거든. 말씀도 잘하고 그런 면은 있긴 있는데 하여튼 이 음식 계율을 얘기하자면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많은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계율을 갖고 어떤 근인을 내세우고 이런 건 안 된다. 계율은 하나의 방편이다 이게야.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방편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고 수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계율을 잘 지켜가지고 그 방편에 잘 따라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걸 무시해버리고 계율을 가지고 어떤 자기 근원을 내세우고 이렇게 하는 건 옳지 못하다 여기서 경제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냥 계율 지키지 마라 이런 소리가 아니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자, 논 한번 봅시다. 원효스님 말씀대로 이것은 세 번째 잘못된 생각을 떠나는 뛰어난 이익이니 범부의 인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떠남을 말한다. 예, 그 가운데 먼저 물었다. 마땅히 계율을 지니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은 앞에서 바로전 목차를 지니지 않는다고 말한 것 같고 저 사문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을 것이라 한 것은 이미 계율을 지니지 않으므로 계율을 지니는 사람을 공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대답 가운데 두 가지 있으니 먼저 앞의 질문을 인정하였고 다음에 뒤 질문을 부정하였다. 처음 가운데 계율을 말해주는 사람이라고 한 것은
계율을 말해주는 바의 사람으로서 곧 모든 성문을 말하니 자신이 계율을 지니고 있음을 믿고서 모든 파괴를 없이 여기기 때문에 선하지 않고 교만하다고 하였다. 그러니 쉽게 얘기하는 거는 나는 계율을 잘 지키는데 너 왜 계율을 안 지켜?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순하고 교만하다 이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 여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태국의 어느 센터에서 있었던 일인데 외국 스님이 스승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 아무개 스님은 계율을 안 지키는 것 같습니다. 저녁에 몰래 어디가 먹고 오불식인데 음식 먹고 수행도 하지 않고 재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여기 그러니까 저 스님 어째 쫓아내야 됩니다. 이랬어. 외국 스님이 자기 스승한테 하니까 스승이 듣고는 스님 당신은 잘하세요. 그 계를 안 지키는 그 스님을 자꾸 그 신경 쓰고 이러면 당신 수행을 못합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스님 수행만 잘하면 됩니다. 그 스님 문제는 스님이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계율을 어기고 이런 문제는 20명의 상가가 모여, 20명의 상가라고 20명의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장로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스님을 불러가지고 정말 이런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고 근신 처분을 하거나 쫓아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자기 개인이 보니까 되게 안 지켜 이러니까 내가 은사 선생님한테 얘기해가 저거 내가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옳지 못하다는 거지. 비슷한 얘기는 송강사도 있습니다. 어느 스님이 내도록 뭐 깽판 치고 그냥 그 선방에 수행도 하지 않고 뭐 어느 때는 술도 마시고 오고 이러니까 한 스님이 효본 큰 스님한테 찾아가지고 그 안무개 스님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이러는데 저 스님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그렇게 했어요. 그래 효본 스님이 그 스님 얼굴 딱 보더래. 야 이놈아 니나 잘해라 이놈아. 딱 그렇게 공동체 생활에는 어떤 한 사람, 한 스님이 어떤 한 스님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는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수몇 명의 상가가 모여가지고 그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모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야. 얘기하죠. 옛날 송강사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스님들이 보면은 상경종만 치면은 밖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고기 먹고 술 마시고 시작하게 놀다가 새벽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는 스님 다 아는 거야. 한 노스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날마다 그 대야를 갖다가 그 스님들 앞에 문 앞에다 갖다 놔요. 근데 애도록 토하고 하니까 갖다 놔주고. 그리고 또 이 담 넘어올 때 다치지 말라고 날마다 그 밑에 가가지고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노스님 자기 발꿈치 치는 거. 그게 뭐겠어요? 나중에 노스님이 그렇게 한 줄을 이 젊은 스님들 알은 거예요. 그때는 한 명도 간사해. 노스님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송강사 가풍일 수도 있어. 내가 보기에는. 그래 뭘 막 야단을 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렇게 해가지고 못하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계율을 이렇게 뭐 잘 안 지킨다고 해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계율은 하나의 방편이라 하는 걸 잘 알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얘기하자면. 자, 이러한 사람은 아직 모든 법공을 정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법공이라 하는 보이게 들리는 이 모든 존재에 대한 내재한 실체가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법이라 하는 모든 현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못하기 때문에 수면의 바다 가운데 7층의 물결이 유전하니, 예. 그러므로 바다의 물결이 일렁인다고 하였다. 자, 이 교만한 사람의 이 수면의 바다에는 아직 7층의 물결이 계속 유전한다, 이게야. 그래서 바다 물결이 일렁일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 수면의 바다 가운데, 수면은 뭡니까? 잠잠하잖아요? 물결도 일지 않은 가운데 7식의 물결이 막 유전하는 거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말라식. 예, 7개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바다의 물결이 일렁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계율을 지니는 사람의 과실을 든 것이다. 저와 같은 마음의 경지라고 한 것은 보살의 마음이 모든 법궁을 정독하여 대지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예, 이 대지는 뭔가 하면 그냥 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 이때 땅짓자는 마음을 표현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 계율을 지니는 사람의 과실을 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계율에 정확하게 선을 쫙 그어가지고 지키면 안 돼,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막 그냥 계율을 지키다가 막 안 지켜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 대성계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 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 법만경에는 10중 대계에는 고기 먹지 말라는 대목이 없어요. 그럼 어디에 있는가 하면 48경국계에 보면 고기 먹지 마라, 이래 돼 있어. 술을 먹지 마라도 거기에 나와 있고, 네, 그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고기를 먹어도 큰 죄는 되지는 않는다, 이런 소리예요. 예. 그렇지만은 능가경에는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중생을 구제한다고 하면서 중생이 고기를 먹어서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우경스님 이야기 들어보면은 자기는 우경스님 성당에 다니실 분이에요. 주위에서 이야기, 자, 고기를 먹기, 당신 몸이 약하니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러니까. 이 우경스님 딱 그렇게 얘기해요. 내 몸도 고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른 생명이 고기를 먹고 내 몸이 건강해진다는 건 이거는 모순이다. 그래, 우경스님은 성당에 다니면서 고기를 안 먹어버렸다. 내가 이 스님 얘기 들어보면, 그거 어떻게 먹느냐, 얘기죠. 안 된다. 그 출가는 어떻게 했느냐, 출가. 그 몸이 늘 빌빌거리고 이러니까, 소문을 들으니까 기공을 하면 건강해진다, 이랬죠. 그 어디 갔느냐 하면 저기 갔어요. 백흥암 그 위에 무슨 모임이 있다고 해가지고 벼락같이 새벽에 쫓아갔어. 그래서 이제 기공 모임이 이제 참석했는데, 한 거사님이 딱 이렇게 개송을 한번 엎었어. 범수유산 계시엄망 약견 재상 비상이면 적견제래, 이게 아니고 야기색견화 이염순과 시인행과 불능견열애, 이 개성을 얘기했어. 야기색견화, 만약 형태를 보거나, 예, 그 다음에 음성을 듣거나 한다면은 이런 사람은 삿된 길을 가는 자이니 부처를 보지 못하리,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이 스님은 그냥 그 소리를 듣고 그만 깜짝 놀라고,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기도를 했는데, 형상을 보거나 소리를 찾는다면 삿된 길로 가는 자니까 부처를 못 본다 하니까 충격을 받아.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하고 상의를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상의를 하니까 이 신부님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당신은 여기보다는 그쪽에 훨씬 인연이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출가를 했대요. 근데 지금도 그 스님은 고기를 안 먹어요. 얘기하지 마. 어찌 같은 고기를 가지고 있는데 안 된다, 이거지.
말하자면. 자, 그런 게 있는데, 이 계율이라 하는 게 이게 딱 지켜야 된다. 파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불교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계를 깨트릴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계를 깨트릴 수가 있는데, 계를 새로 또 받으면 되니까. 이게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차례씩 보살기 수기식을 하는 이유도 그게 있고, 또 보름마다 포사를 하잖아요. 아이, 내가 좀 잘못했다.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거의 죄입이 없어지는 거야. 근데 옛날 습에 따라 또 잘못 저질하잖아요. 보름 후에 또 참여를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포사는 작법 참여, 법을 지어가지고 의식을 행해서 참여하는 방법이야, 이게.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기 진경 스님이 그냥 막 안 가리고 먹지만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것은 그런가 관계가 있다. 예. 그건 본인이 해야 될 문제지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상기는 시켜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 여기 이제 이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보면은 이것은 계율을 지니는 사람의 과실을 든 것이다. 계율이 지닌 사람이 내가 계율을 지니고 있다. 내가 계율을 잘 지킨다. 이것도 바로 과실이다. 이게. 마음에 늘 움직임이 있다. 이게.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게 있는데 청전도론에 분명히 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청전도론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를 지키면서도 수행을 하지 않는 자는 그 계가 멈춰버린 계다. 이게 무슨 소리냐. 계율을 잘 지키는데 수행을 하지 않는다? 멈춰버린 계. 이거는 수행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지. 계라는 것은. 계를 지키는 목적은 선정을 얻기 위해서 그렇고 선정을 얻어야만 지혜를 얻는다는 거지. 계정이 걸어가는 거. 그러니까 계가 처음 출발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행을 안 한다. 아무리 잘 지킨다는 수행을 안 해버리면 그 계율은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의 방편이라는 거지.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율도 안 지키고 수행도 안 하고 그러면 시준물 축내는 사람 뭐라는 줄 알아요? 도둑놈이래. 도둑. 청전도론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냥 비슷한 이야기는 성가기감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는 계율이라 하는 근인을 내세워가지고 계율을 지켜야 된다고, 예, 막 그렇게, 야단치고 이렇게 하면은 곤란하다, 이게. 예. 그래, 계율 파괴했다고 없인 얘기고 이러면 안 된다, 말하자면. 이거 육식을 약으로도 써라 뭐 이런 게 경전에 있나요? 세 가지 깨끗한 고기는 있지만 약을 쓰라 이런 말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살아있는 생명을 잡아서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얘기하자면 보통 성가에도 보면 병이 들어가지고 꼭 고기에 먹어야 될 상황이 될 때는 고기를 먹게 하기도 하고 살아있는 걸 잡아서 먹게 하지는 않아요. 시장에서 사오지.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세 가지 깨끗한 고기가 있어요. 그 세 가지 깨끗한 고기가 짐승이 먹다 남은 고기, 여러 사람은 거친 고기, 그 다음에 이제 약으로 먹을 때 고기, 이런 걸 구분해 가지고 삼정육이라고 말을 쓰긴 써요. 그런데 이제 능가경이 그 얘기하면서도 바로 이렇게 얘기해. 중생을 구제한다고 하면서 중생이 고기를 먹어서 되겠느냐. 이렇게 딱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보리심을 일으킨 자는 고기를 먹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얘기한. 그럼 보리심을 안 일으킨 자는 먹어도 크게 저축은 안 될 것이다. 경구죄에 해당하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안 먹는 게, 세 가지 깨끗한 고기를 얘기한 것은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하고 능가경에서는 분명히 선을 꺼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하자면. 이번에 이 육식이 뭐
도움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 능경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술과 고기는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술과 고기는 불의 요소입니다. 음욕심을 일으킨다. 음욕심 생기면 수행하기 어렵다. 얘기하죠. 그래서 이 스님들 출가해가지고는 이 음욕심 때문에 다시 세속으로 나는 사례가 있어요. 제가 총강사 있을 때 어느 스님이 속이 천불 난다고 그래. 휴학기를 내겠대. 왜 그러면 속이 천불 났어.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이랬대면 스님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니 속이 천불 나면 그거 말고 뭐가 있냐? 알고 보면 이 스님은 밤새도록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밤 12시가 왔다 공항을 배회하고 그 여자 때문에. 그는 뭐 붙들어 둔다고 될 일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제 허가를 해줬더니만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왜 강당에 안 돌아오지? 이러니까 한 스님 와서 스님 어떻게 된 줄 아시면 다 그 아는 거야. 그 스님 그렇다고. 갔어요. 태자 맞았어요. 태자. 그 여자한테 태자 맞았대. 근데 이 부끄러워 오지도 못하고 선방으로 갔대.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혹시 막 그 음욕심 자제 못하고 이러면 음식을 바꿔야 돼요. 고기라는 술 같은 걸 배제를 하고 두부도 못 먹게 해야 됩니다. 두부는 왜 콩인데? 예. 그 단백질이잖아요. 고기 같은 성질. 풀도 안 먹어야 돼. 예. 그럼 못 먹게 해야 돼. 풀만 줘야 돼. 그렇게 하면 음욕심이 점점 줄어드는. 그 음식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오신채도 먹지 마라 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 예, 수행하고 관련. 수행해가 음욕심 생기면 그 주체를 못해가 결국 파괴하거나 수행을 그만두는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먹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안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는데 그렇게 안 먹는 것이 건강에 좋죠. 건강은 먹는 게 훨씬 건강해질 수도 있어요. 오신채는 자연강장제이기 때문에 훨씬 건강해지고 뭐 또 예방될 수도 있는데 수행제 측면에서 봐가지고 장애가 번뇌망상이 일어나니까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계속 오랫동안 안 먹었는데 나이 먹으면 기운이 없다고 자꾸 먹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밤만 되면 텐트를 치는 그런 사례가 젊은 스님들이 난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런 텐트 치는 것은 음욕심하고 전혀 연계가 되지 않고 하나의 건강의 표시로 생각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스님은 수행은 성공한 스님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여자하고 전혀 연관을 안 지어지면 단지 건강 표식으로만 그런.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계율이 있는 것이지 계율을 가지고 근위를 세우기 위해서 계율이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계율을 가지고 어떤 근위를 내세우고 억압하지 마라. 수행하기 위해서 도덕성이 필요해서 제율을 제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동체를 이루려고 그러면은 그냥 하나의 나라의 법률과 같단 말이에요. 계율이. 그래서 이제 그 따라서 지켜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이것도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계율을 지니는 사람의 과실을 든 것이다. 저와 같은 마음의 경지라고 한 것은 보살의 마음이 모두 법의 공함, 법공을 체득하여 대지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대지라고 하는 큰 땅이 들어갔다, 이게. 큰 땅 이러면은 초지부터 해가 십지까지 다 땅이잖아. 그럼 큰 땅은 아마 팔지부터 큰 땅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법궁을 정독을 하면은 이렇게 했으니까 보통 이제 초지 경지 들어가도 아궁, 법궁 다 하거든요. 예. 그렇지만 뒤에 큰 대지라 그러면은 추측컨대 팔지보살 이상을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8식 안에, 그냥 8식이 아니라 제8식, 제8식은 아리아식입니다. 심층의식이에요. 제8식 안에 두 가지 집착과 수면의 분별기가 모두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8식의 바다가 맑다고 하였으니 두 가지 집착은 아집과 법집을 얘기합니다.
주제하는 자아가 있다는 집착과 법칙이 보이고 들리는 것, 자기 몸에 대한 어떤 실체가 있다는 것, 이런 집착을 벗어났다 이게야. 그 다음에 수면의 분별기가 모두 없었다. 수면 상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잠자는 것 같은데도 분별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그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보죠. 이게 도대체 뭔지. 거기에 이게 주위의 분별기는 보면 이렇게 됐어요. 모든 번뇌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스승, 잘못된 사유 등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구생기의 대칭이다. 그러니까 구생기의 대칭이라 하는 후천적인 것이다. 이거죠. 선천적인 게 아니고. 10가지 근본 번뇌 중에 의심과 사견, 견치견, 계금치견 등 4가지가 모두 여기에 속한다. 분별기는 끊기 쉬우므로 견도 중에서 아공, 법공의 진열을 정독할 때 한꺼번에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견도 중이니까 초지입니다. 초지에서 이게 이제 이 분별기는 끊어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면의 분별기라고 그냥 분별기가 아니고 수면의 분별기라고 하는 것은 잠재의식을 얘기합니다. 잠재되어 있는 분별기가 사라진다. 이런 거예요. 자, 징은 징과 같다. 맑을 징자입니다. 분별이 없는 지혜로 본각을 정득하여다가 지위마다 정장되어 모든 잡념을 떠났기 때문에 구식의 흐름이 깨끗하다고 하였으니 본각을 바라 제9식이다. 자, 여기에서 이야기는 뭔가 하면 무분별지로 본각을 정득했다는 것은 이거는 초지 경지예요. 초지에 무분별지가 3단계가 있습니다. 무분별지 3단계. 자, 첫 번째 무분별지, 두 번째 무분별지, 세 번째 무분별지가 있어요. 자, 분별이 없는 건 뭐죠? 주객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과 밖에 텅 비었는데 신령스럽게 아는 암이 남아있는 거야. 그게 무분별지와 같은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가행입니다. 가행. 가행도예요. 가행도의 무분별지. 두 번째 무분별지는 견도예요. 견도의 무분별지예요. 세 번째 무분별지는 수도예요. 그럼 두 번째 무분별지 그 견도가 바로 여기는 깨달음에 얘기합니다. 견칸이 뭐 볼견자잖아요. 뭘 받겠어요? 진열을 봤다는 소리죠. 예. 도는 이제 가는 길을 얘기하죠. 아직 여기 가행도에서 견도로 왔다 견도의 수도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무분별지를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무분별지의 수도는 뭐냐 이게죠. 여기는 후덕지라 그럽니다. 후덕. 뒤에 얻는 지혜. 이 뒤에 얻는 지혜는 뭔가 하면 중생 근기에 따라서 상대의 근기에 따라서 지혜를 발휘하는 걸 얘기해요. 견도에는 어떤 지혜냐? 이 견도의 지혜는 근본지라 그럽니다. 근본지. 근본이라 했으니까 존재의 근원을 깨뜨려 본 지혜를 얘기해요. 그럼 뭘 받느냐? 근본지의 내용이 뭔가 바로 공성입니다. 또는 이제 진여라고도 하죠. 진여. 같은 얘기예요. 그래 이제 가행도의 무분별지도 벌써 법계가 하나인 줄 알고
부처와 중생이 평등한 줄 알지만은 가행도. 그럼 요 사이에 그러면 시간차는 어디에 됐나? 시간차. 그런 것도 있죠. 시간차가 있죠. 이래 가는 거는 찰나시간입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져요. 그니 공삼매 속에서 이제 무분별의 지혜가 생기는데 찰나시간에 바로 팍팍팍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계율은 방편이라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고, 방편을 잘 섰을 때 깨달음은 빨리 옵니다. 그런데 아예 그런 계율이 방편인 줄 모르고 계율을 안 지키는 것은 올바르지 않아요. 얘기하죠. 그리고 나는 계율을 잘 지킨 너는 왜 안 지켜 하고 급박을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인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무분별지로 본각을 정득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뭘요? 본래 깨달음. 이 살에서 본래 깨달음을 정득한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깨달고 보니까, 본래 깨달아져 있는 세상에 살고 있네. 그게 본각이에요. 시각과 상대해서 본각을 해요. 처음을 깨달아가는 걸 상대해서 본래 깨달은 본각을 얘기를 하는데, 시각과 본각은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승기신론에서. 자, 그래서 구식의 흐름이 깨끗하다간 청정심이 구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마다 정덕하에 들어가면 지마다 잡념을 떠났다. 초지도 무지가 있고, 이지도 무지 있고, 삼지도 무지가, 십지 다 무지가 있어요. 그냥 올라가면서 하나하나 그 무지를 없애는, 무명을 없애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잡념을 떠났다는 말을 하는 거죠. 본각은 바로 제9식이다. 마음의 분별이 없어져. 경계에 의해 동료되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움직이게 할 수 없다고 하였고, 바람은 무명의 바람입니다. 이 분별이 없으면 뭐예요? 주객이 없기 때문에 동요가 없어요. 중앙객관이 없어서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바람이 움직이게 할 수 없다. 문명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이 말은 무슨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이야기. 한 번 의식이 깨어나면 다시는 의식이 매하지 않는다. 앞에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부분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본각이라 얘기한다 하는 거는 처음 깨달아가는 시각과 상대에서 하는 얘기지만 둘 다 같은 깨달음입니다. 동일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못 깨닫고 이게 아니고 누구나 다 깨달을 수가 있다. 이런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자, 그 다음에 보죠. 움직이게 할 수 없으므로 모든 질식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물결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깨달아 버리면 마음의 움직임이 멈춰지고 없어요. 그래서 물결이 안 일어난다. 이 사람이 이미 일체의 법이 모든 존재의 모든 것들이 공적함을 텅 비고 고요함을 정득하여 일곱 가지 계율의 자성이 모두 공적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계율의 자성은 혼과 같다고 하였다. 자, 일곱 가지 계율이 뭔지 보면 주에 일어났어요. 407페이지 주에 보면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악업과 입으로 짓는 네 가지 악업을 방지하는 작용을 가진 무표를 말하네요. 표할 것이 없음을 말하네. 계율의 자성이라 그릇된 것과 악한 것을 방지하는 무표의 성질을 말한다. 어떤 것 작용을 가지지 않는다. 방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일곱 가지 계율 자성이에요. 자, 때문에 계율의 자성은 혼과 같다고 했다. 그러나 성문의 사람은 법공을 깨닫지 못하고서 계율의 자성이 있다고 집착하여
자신의 잘 지님을 믿기 때문에 지닌다는 것은 미혹하고 전도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자, 이 이제 뭘 지닌다 하는 거는 자기 잘 지니고 있는 걸 믿다 이게. 근데 지닌다는 건 미혹하고 전된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처음 질문에 답한 것이니 계율을 지니지 않는 것이 과실이 아님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계율을 안 지었다 해가지고 그것이 허물이 되는 게 아니다. 계율을 안 지녀도 허물이 안 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물 한 잔 주보십시오. 각중에 그냥 배가 고파져 버리면 차를 계속 마시고 물 한 잔 마시고 또 공부를 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한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항상 이 마음은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계속 마음이 물결이 일어난다. 이런.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계율을 잘 지켜 하는 그것도 바로 마음의 물결을 일게 하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자기는 계율을 잘 지키고 누구는 계율을 안 지키니까 막 비난하고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율을 하는 근인으로 내쉬면 곤란해요. 그리고 계율을 안 지키는 문제는 20명의 상가가 모여서 결정할 일이고 개인은 또 개인이 잘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봅시다. 407페이지. 저와 같은 이하는 다음에 뒤의 질문에 답하여 업신여김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칠식과 육식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 것은 말라의 사혹에 현행하지 않고 말라는 말라식입니다. 제7 말라식이죠. 사혹이 생각할 사자 미혹 호자입니다. 사혹이 현행하지 않고 견혹의 종자가 이미 끊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 사혹은 칠식하고 관련이 있고요. 견혹은 육식하고 관련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모든 번뇌가 없어져 안정된다고 한 것은 모든 생기식의 심소의 번뇌가 모두 없어지니 심소락하는 것은 심망이 소속되어 있는 심리를 얘기하죠. 그냥 심리입니다. 요즘 말하면. 그래서 이 생기하는 시기의 심소의 번뇌가 모두 없어지고 나서 이정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자, 앞에는 이제 견혹의 종자가 끊어졌다고 했죠. 이 칠식과 육식이 안 생기는 거는요. 그런데 이제 모든 번뇌가 없어 안정됐다 하는 거는 이제 이 생기식을 이야기하는데 생기식은 뭐예요? 봅시다. 생기식은 전육식이네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까지를 얘기합니다. 그걸 생기한다. 생기식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생기식의 심과 심소의 번뇌가 모두 없이고 나서 이치이에 선정할 때 정자, 고유할 정자죠. 이정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의식에서 온갖 번뇌가 다 일어난다. 그런데 의식이고만 이치이에 딱 들어가 버리면은 그만 다른 번뇌가 안 일어나 버린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정이란 말을 들었어요. 이정. 이정이 뭐냐면은 그냥 선정이 아니에요. 이치이가 앞에 붙었어요. 그죠? 이정. 여기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냥 선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런 게 있고 여기 앉아 가지고 눈으로 이렇게 본다. 이래 보면은 뭐가 이제 목화솜이라든지 빛
빛 같은 게 나타나요. 이건 니미타라고 그래요. 니미타. 전문 용어로. 이게 보면은 이런 게 탁 나타나면은 빛이라든 목화솜 같은 나타나면 요거 보는 게 아니고 이걸 이제 목화솜에다 또는 빛에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선정이 일어나요. 근데 이 선정은 이정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보고, 예, 대상을 돌려가지고, 자기 여기에 몸과 마음을 보는 거예요. 딱 돌려가지고, 자기 몸과 마음을 이렇게, 보니까, 아, 그놈이 무상하더라. 무상. 변한다, 이죠. 과거, 현재, 미래로 이제 바뀌어가는 보는 거죠. 몸과 마음이.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었고, 미래는 오지 않았었고, 현재는 머물지 않는다. 예, 여기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추고 머문다. 이러면은, 이건 뭐예요? 과거는 지나갔었고, 미래는 오지 않은 현재 머물지 않는 거는 이치이가 되죠. 이렇게 수행해가 머물지 않는데 여기 딱 머무는 거예요. 머물지 않는데 탁 머물르면은 어디 될까요? 아, 모든 무상이 변하는구나. 만족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구나. 주제하는 자아도 없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하죠. 그럴 때 이제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것들 이정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요거는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서 보는 이거는 무상의 이치잖아요. 무상. 무상이에요. 모든 존재의 공통되는 현상을 다 이치이에요. 그래 이렇게 내가 관찰을 해가지고 이 몸과 마음을 관찰해가지고 무상고 무아를 알게 되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지. 그게 이정이에요. 얘기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다른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걸 얘기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놈을 만났더니만 이 나쁜 놈 이를 바닥바닥 가는 사람이 있는데 제3자 와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야, 그 사람 너무 불쌍해. 지금 자네한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아 정말 그래? 어이구 내가 오해했네. 뭐 그러면 내가 서운한 감정을 내가 접지. 이래 나가잖아요. 이거는 왜 그 사람이 막 이를 밟아가던 걸 멈추는가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게 괘씸하기 짝이 없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렇게 했는가를 이해하니까 그만 마음을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불 끓던 마음이 안정이 되죠. 똑같아요. 원리가. 내가 대상이 무상히 변하고 실체가 없다가 내가 알아버리니까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이 없어져. 그리고 고요해졌다. 그 이정이라고 해요. 이치, 예, 고요할 정자, 딱들 이렇게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이 이제 그런 거죠. 이정이 심과 심소의 번뇌가 모두 없어지고 나서 이정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면은 삼부를 떠나지 않고서 법신보실 화신불이죠. 이걸 떠나지 않고 보리를 낸다고 한 것은 발심한 이를 널리 공경하는 마음이 생겨서 모든 중생을 열애장불이라고 여겨 저에 의하여 발심하여 가벼이 여기거나 업인 여기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야, 삼부를 떠나지 않고 보리를 낸다 이런 말 뭘 얘기하는? 요즘 말로 이런 얘기입니다. 중생을 열애장불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다 부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법화경에도 나오잖아요. 법화경에 뭐라 나오는가? 어느 한 분이 사람 만날 때마다 합장을 인사하면서
당신은 다음에 반드시 부처가 되실 분 고귀한 분입니다 하고 계속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뭐라 하네. 이 불경스러운 놈, 부처는 아무나 되나? 왜 우리가 부처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 나쁜 놈하고 욕을 하고 때리고 막 이랬다 이게야. 그래서 불경스러운 놈이야. 불경. 그래서 법화경의 제목도 무슨 보살? 불경보살? 무슨 보살? 불경이 들어간 보살의 이름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법신보시고 하신부를 내셔 그 부처님을 내가 그걸 하지 않더라도 공경하지 않더라도 괜찮다 이게. 왜 그러냐? 일체 모든 중생을 다 부처로 봐버린다 이게. 그러니까 이 붓다와 중생은 평등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모든 중생을 다 부처님을 받들어 버리는데 무슨.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해요 발심과 갑에 저에 의한다 하는 중생을 부처로 보는 거죠. 갑에 여기거나 없인 여기지 않음을 밝히는 것이다. 이 맞는 이야기.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사님 한 분이 깨닫고 난 뒤에 자기 다친 깨달은 거죠. 막 와가 눈물을 펑펑펑 쏟았어요. 근데 이 눈물을 흘린 그 사님의 깨달은 내용이 뭐냐면 자기는 살아오면서 사람들을 정말 아래로 보고 봤대. 자기는 내가 잘났어. 모두 다 아래를 막 보고 이래 했는데 내가 수행해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모든 개개인이 다이아몬드 같은 전부 다이아몬드더라. 너무나 다 고귀하더라. 나는 그것을 모르고 살았다. 나만 잘났다고 살았다. 그래서 막 내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고 이랬어요.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가셨나? 원래 이제 암인 줄 몰랐다. 나중에 이제 암인 줄 알게 됐어요. 그럼 암이 걸리면 막 이렇게 할 건데 아무것도 안 해요. 죽기 전날까지도 다 지인대로 차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몸이 이상해서 아침에 병원에 들렀대. 그건 딱 이렇게 자기 죽는 줄 알고 나를 이게 눕히지 말아라 얘기하죠. 갑옷에 딱 틀고 앉아. 그럼 내가 죽거든 화장을 해달라. 그러고 보는 앞에서 갑옷에 틀고 죽어버려. 바로 그냥 병원에서. 전혀 두려워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경계가 수행을 하고 그것도 자비수관을 하고 딱 그래 바뀌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죠. 업신여기지 않는다. 뭐 어떤 사람이든지 평등하게 본다. 이게요. 그다음에 세 가지 무상 가운데에 세 가지 마음이 없는 거죠. 모양이 없는 것 참. 세 가지 모양 없는 가운데 마음을 따라 그게 들어간다고 한 것은 수행하에 들어갈 때 문명의 뿌리를 뽑아내요.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세 가지 해탈 가운데에 일심법을 따라 깊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해탈이 건강 해탈. 또 무슨 해탈이에요? 건강 해탈만 딱 기억나네. 허공 해탈, 반야 해탈. 맞다. 허공 해탈, 건강 해탈, 반야 해탈 세 가지 해탈을 얘기해요. 해탈이라 하는 건 모든 속박이 벗어났다는 거죠. 근데 상이 있으면은 마음이 매이기 때문에 해탈이 아니야. 상이 없다. 그래 없을 무자 모양 상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해탈이 나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무명의 뿌리를 딱 뽑아버렸다 이게요. 그래서 일심의 법을 따라 깊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일심이라 하는 하나의 마음이죠. 두 개의 마음도 아니고 세 개의 마음도 아니에요. 보이고 들리는 것도 전부 다 마음의 현상이에요. 오직 마음뿐이고 다른 경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심이 그래요. 자, 이런 뜻으로 말미암아 불법성 삼부를 깊이 공경하니 현상의 부처와 지소 등의 법과 내 불의 성녀 등을 공경하지 아니함이 없다. 삼문에 대해 공경하지 아니함이 없는 것은 삼불에 의해 발심하였기 때문에 교만의 뿌리와
무명의 종자를 없앴기 때문이다. 이상은 모든 원인의 잘못됨을 떠났음을 밝힌 것이고 이 이하는 모든 가보의 잘못됨을 떠났음을 드러낸 것이다. 세간이 움직이는 법이라 움직이지 않는 법에 머물지 않는다 한 것은 자 움직이는 법하고 움직이지 않는 법에 머물지 않는다 이게요. 욕계 인천의 부유화가 안락한 가보로 움직이는 법이라고 하니 산선의 가보이기 때문이다. 이 산선의 가보가 뭐야? 처음 들어보네요. 산선 헛들질 산자 착걸 선자네요. 예. 그렇구나. 산선이란 말 이해됐어요. 색계와 무색계의 적정의 가보를 움직이지 않는 법이라고 하니 정선의 가보이기 때문이다. 움직이지 않는 선의 가보다. 그러니까 산선의 가보라고 하는 것은 의식 영역에서는 내도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흩어질 산자에 착갈 선자를 써서 얘기한 거예요. 자, 저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머물지 않는다고 하였다. 상공치에 들어간다고 한 것은 앞에서 말한 것 같이 계속하여 더 들어가기 때문에 치라고 하였으며 치 나아갈 치자입니다. 집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일어나지도 않게 하기 때문에 삼류심을 없앴다고 하였다. 욕계식계 무식계의 생존의 마음 이것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 끊임없이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욕계, 색계, 무색계 돌고 지금도 돌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삼류심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럼 욕계, 색계, 무색계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 네, 생사했다라는 거죠. 해석이 뭐 볼만하네요.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해석을 하니까 별 문제가 없네요. 그 네 부리의 성녀는 사종성인데 여기는 이제 보살성, 성문성, 법무성, 인류법무성 이렇게 나눴네요. 질문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있잖아요. 어떤 책은 보면은 20분에서 30분 정도 시체를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고 돼 있고, 또 어느 스님은 8시간을 그대로.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예. 8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8시간 넘어가면 시체가 썩거든요. 얘기하자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8시간 놔두는 경우는 갑자기 사람이 팍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뭐 노화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차에 받쳐 죽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멀쩡히다가 죽어버리는 경우는 의식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대요. 그래서 8시간까지 놔두는 거야. 그래서 탁 살아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8시간이라는 시간을 둔다는 거죠. 어쨌든 외국에도 그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20분, 30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노화가 들어가 숨이 끊어지는 거야. 끊어지면서 20분 내지 30분 그 사이에 이제 이 죽음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내적 죽음의 과정을 거쳐요. 처음에는 이제 흰색 마음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붉은색 마음이 나타나고, 세 번째는 검은색 마음이 나타나는데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듯이 깜깜해질 때 영혼이 기절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행한 사람은 기절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면은 자승강명이라고 그래요. 빛이 확 나타나기. 새벽에 해는 뜨지 않지 확 밝고 오듯이 확 밝고 오는데 자기 마음의 본성의 빛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20분 내지 30분 정도 걸린다는 거지. 그래서 이 30분을 얘기한 거고, 그거는 이제 보통 노화에서 죽는 경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8시간을 얘기하는 건 갑자기 사람 죽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스님은 자기 7시간 만에 깨어났다. 7시간 만에. 다시 시간 만에 깨어났다던가, 깨어났다고 하는 거죠. 깨어났는데,
그냥 이야기하다 그냥 탁 서로 호흡이 끊어 죽어버렸어. 죽어버려가지고 이제 시신을 이제 병원에 안치해 두었는데 의사들이 잘 나를 깨우려고 막 온갖 뭐 방법을 다 쓰는 거지. 하늘 떠서 봤다 이게. 보다가 내가 죽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고는 자기 시신 위에 올라가 가부좌를 틀고 앉았대. 앉았는데 갑자기 호흡이 들어왔대. 시간부터 5시간인가 흘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스님이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거는 이제 보면은 대개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임사 상태를 임사 상태. 5시간 동안 진짜 죽은 게 아니라 가짜로 죽고 있는 거죠. 그것이 다시 되돌아온 사례예요. 스님, 저기 손이 탁 끊어지고 있잖아요. 딱 영혼하고 분리되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면 막 울부짖으면서 이게 몸을 만지잖아요. 몸을 만지면은 우리하고 거기하고의 이 마찰에 의해서 수천 개의 바늘이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껴가지고 이제 죽은 그 망자가 자기 그걸 못 찾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 호흡이 이제 딱 끊어집니다. 20분에 30분 사이에 이제 그것이 진행되는데 외부의 영향을 받아버리면 방해는 죽음의 과정을 방해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통증이 온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면 30분 후 손을 건드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몸을 떠나지 않는 이상은 손을 건드리면 안 좋은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손에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데 이제 이 호흡이 딱 끊어지면 호흡기를 떼는 순간 심폐소생술을 해요. 그럼 못하게 해야 돼요. 유연을 남게. 호흡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30분 동안은 절대 내 몸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유연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다 해요. 돌아가시면 해야지 119가 저기 병원에 응급실에. 그러니까 호흡이 끊어지고 하지 마라 그래야 돼. 가더라도 30분 뒤에 가도 되니까. 영원히 몸을 떠나지 않을 때는 몸이 썩지 않아요. 그래서 그 캄톨리 폰체는 입적하시고 보름 동안 있었다 그러면 앉아가지고 청정스님 얘기도 앉아가지고 이게 탁 앉아 호흡이 없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보름 동안. 그럼 보름 동안 뭐 하느냐 이게야. 그 다른 이제 도반 스님들 있죠 뭐 같이 앉아가 같이 정진해요. 그럼 그 사이에 영혼의 육체 떠나기 전에 보름 동안 수행을 하는 거야. 이 수행자예요. 수행자는 이 죽음의 과정 속에서 수행을 하는 거죠. 대단한 거야, 내가 보는.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기가 탁 떨어지면은 네. 그때서야 이제 영혼의 육체를 떠났다. 그럼 그때는 화장을 한다. 이제 얘기하자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이제 되게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논서가 있어요. 티베트 사자에서도 있지만은 판체라마가 저술한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그걸 주석한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달라이 라마 죽음을 이야기하다. 호스피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북다 영화에서요. 그가 숫다 그왕 아버지 부처님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할 때 되게 두려웠다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 아버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따라서 하라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거하고 또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그때 이게 좌불 그 영화에서 그래요. 이렇게 영화에서 하는 건 정확성이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부처님이 맞이하는 그 순간하고 그 아버지를 놓고 뭐라고 했나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죽는다는 것은 티베트 사자에서 의하면은 죽음을 마치 뭐와 같으냐 꿈속에서 걸어가는 것 같다. 꿈과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